8월은 우리나라 역사상 잊지 못할 기쁨의 날이 들어있는 8월인데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8월 15일 해방절, 광복절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나라에 기쁨을 안겨준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광복절 노래 불렀던 그 가사가 기억납니까? 네.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네.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면서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2절도 있습니다만은 2절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날이 40년 뜨거운 비 엉긴 자치니 길이길이 지키세라고 노래하면서 다짐하면서 맞이했던 8.15 이미 76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76년.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이 바뀐 삶, 해방된 삶을 진정 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참된 해방의 기쁨 속에서 그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8.15 해방 76전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왕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본은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대고 국제사법재판소에까지 갈 먼 계획을 세우고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술수를 만들고 있고 학생들, 일본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80%가 넘도록 독도는 자기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에 과연 우리나라 학생들은 몇 %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의 구속에서 해방되었고 민족의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았다는 점에서는 해방의 감격이 정말 컸던 것도 사실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군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을 인해서 결국은 천황이 항복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던 것을 그 당시에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로부터 구속당했다가 해방되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이미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의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케 만들어서 출애굽할 때는 장년만 60만 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나오자마자 가나안으로 직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들 앞에 놓인 것이 제일 먼저
부닥친 것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도 정말 기적 같은 모습으로 건너게 하셨고, 자기들을 따라오던 애국 군인들은 다 수장시켜 버렸던 하나님. 이제 그 홍해만 건너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광야가 한편으로 고통이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해 주셨고,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게 해 준 이 엄청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놓여있던, 가로놓여있던 홍해가 남과 북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38선이 홍해입니다. 아직도 가로막혀 있습니다. 아직도 왕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끝나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놓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민족 상잔의 전쟁을 치루했잖아요. 해방만, 일본으로부터 해방만 되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찾으면 이제는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이 엄청난 민족 상잔을 겪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다 될 것으로 여겼지만은 76년의 세월이 흐르고 71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해방의 감격을 가졌던 것이 잠깐이었지만 그래도 모세는 찬양했습니다. 그 앞에 놓인 홍해가 있었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길에 들었을 때에 모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여기 이때가 언제냐?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시작한 그때입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2절에서 5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그러면서 뒤에 또 21절에 보면 누이 동생 미리암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거리를 나오면서 찬양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그 속에 공중에 건세 잡은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 내가 왜 마귀가 들었어? 모르지요. 그런데 마귀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자랑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 못해. 예수님이 생각 안 해. 하루 종일 지나도 예수님 한번 생각 없고 하나님 생각 한번 하지 않는다면 내가 마귀의 종이지 그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탄은요, 나라도 흔듭니다. 나라, 국가도 흔듭니다. 가룟 유다가 계산이 밝아서 제자를 삼아놨더만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스승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제자라고 늘 앞세웠던 베드로, 그러나 사탄이 들어가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의 성령의 금이 있고 아름답게 왕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횡설수설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악신이 들어가서 안절부절하고 그때에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연주를 하니까 그 악기가 떠나고 사울왕이 조용해집니다. 그때부터 음악치료법이 나온 거예요. 에? 음악치료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떠난 자리에 해방되었을 때에 그 자리가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내용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43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떠나잖아요. 떠나가 다녀보니까 자기 있을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에 자기 떠났던 자리에 들어와 보니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그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못했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제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면 그 자리에 성령님을 반드시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모셨을 때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게도 있어야 되지만 사탄 마귀에 물들어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해방시켜야 될 책임이,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과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에 잘 묶여 있습니다. 과거 조심해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는데 거기 묶여 있으면 곤란해요. 옛날에 잘 살았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형편없었다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조엘 오스틴이 잘 때는 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잘 때는 나.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오래전에 입구가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정부 건물이 있었는데 그 정부 건물 통과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그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중문이니까 첫째 문이 통과하면 둘째 문 열려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째 문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둘째 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예, 거리는 간격은 4m입니다. 4m 같으면 막 열고 바로 들어갈 것 같은데 첫째 문이 반드시 그 문을 벗어나야 둘째 문이 열리는 겁니다. 첫째 문이 그 중간에 서가 있으면 둘째 문은 죽어도 안 열려요. 다른 사람 다 가도 안 열려요. 뒤에 사람이 그 문이 완전히 닫히고 와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과거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에 문 안 열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 가야 할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 지난 일에 대한 실망, 좌절감 이제 그만 날려버리시고 이미 끝난 사랑, 절망, 상처, 눈물, 실패, 지나간 일들 속에 묻혀있는 거 그거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로부터 묶여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 우리는 일본 하면 막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래서 일본과 경기하는 경기는 뭐 관람 시청자가 많잖아요. 이제 그 틀을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 세계 속에 250개 나라가 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동북아시아라고 하는 이런 그룹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데 늘 옛날에 묶여 과거에 묶여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도움을 못 받지. 일본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지금 얼마나 쇠뇌를 시켜놨는지 중고등부 학생들 여론조사를 했더니만은 80% 이상이 자기 땅이라고 한대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그걸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상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합하고 화합해서 힘을 뭉쳐서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인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인지 가늠하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원수가 돼가 과거의 원수를 아직도 원수로 여기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고치고 일본도 고치고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정말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고 아름답게 이 민족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놓으셨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예. 정말 앞으로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의 세계,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세계. 우리는 거리를 향해 가야 되는데 아직 원수 맺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거 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과거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새롭게 전개되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 다른 것 다 해방되어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혹 다른 것에선 자유함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구속당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죄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는 성도들이 생명 걸고 순교할 각오로 지금 복음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지하교회에 있잖아요. 비록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그 믿음 가지고 나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오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전부 죄의 종이다. 그렇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범한 그 죄가 또 죄를 범하게 만들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므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허덕일 수밖에 없었는데, 죄가 죄인 줄 알아요. 죄가 죄인 줄 안다니까.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보면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다시는 안 마실 거야. 다시는 안 피울 거야. 다시는 안 피울 거야. 그래, 마음으로는 했는데 몸은 이미 죄를 범하고 있는, 또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항상 잡혀서 끌려갑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고, 오늘 죄를 내일은 안 지을 거야. 근데 내일 또 짓고 있고, 모레는 안 지을 거야. 모레도 짓고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인데, 그 예수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아직도 죄에 묶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해방을 맞아야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고 꾸역꾸역 그 길로 가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우리가 아까 마귀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되려고 하면 마귀가 떠난 그 자리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서 있을 때에 온전한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전히 세례를 받아도 죄 짓는데 마음 놓고 들어가고, 직분을 받아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보면 스승을 팔았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왜? 그 속에 죄가 계속적으로 얽어매고 있었던 것. 마음으로는 아니었는데 결국 몸은 여전히 죄 짓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탄이 들어갔지만은 다구름 소리를 듣는 순간에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
수제자가 되어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 큰 실수, 적은 실수 그것 묻지 않습니다. 지금 네가 어떤 마음이냐 그걸 보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념으로부터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마귀로부터도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로부터 철저하게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비록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지만 기쁨으로, 죄 용서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사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사역이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서 그 사명 감당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찬 은성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